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제가 대구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대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안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날씨만 덥고 뜨거운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뜨거운 곳이 바로 대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당회와 그리고 귀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청년부 헌신 예배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청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그 사모했던 그 젊은이들의 그 뜨거운 고백들, 그것이 오늘 제가 참 감동으로 와져서 너무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경쟁 사회 속의 헌신. 여러분,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청년들의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결혼, 그리고 취직, 그리고 진학, 그리고 연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고민들이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 있지만 특별히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청년 때가 좋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청년 때가 오늘날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사회 구조 속에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만 끝나면 이제 대학교 가면 자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대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더 치열하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취직 걱정을 하면서 취직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휴학해서 고시원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도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그들의 최대 고민은 졸업하고 나서 취직해야 된다는 그 경쟁 때문에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김비서가 왜 이럴까? 김비서가 왜 이럴까?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김비서가 왜 이럴까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박서준처럼 부회장이 되고 싶어. 그래서 되라. 근데 될 수 있으면 돼봐. 밀어줄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뭘 알아요? 야, 부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중소기업에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인데 네가 부회장이 되겠다고? 야,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제발 대학교로만 제발 들어가라. 지금 기숙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진성아, 너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랬더니 빨리 대학생이 되는 거래요. 그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막상 대학생 돼 보면 처절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처절하다는 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청년들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편안하게 살 집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환경 속에 노출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들이 막 생성되어질 이 당시 시대는 어땠을까요?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그 시대에, 그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왕족이냐 귀족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권력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로마 통치하에 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만약에 그 경쟁에서 이 세 가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노예와 같은 천한 신분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아첨하면서 살아가든지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만약에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미천한 삶을 스스로 비관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사람을 죽이고 헉헉한 공을 세워서 스스로 군인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갖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는 오늘날과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처절하게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원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윈앤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경쟁, 이것이 정당한 경쟁인데, 오늘날 사회 구조는 윈앤윈이 아니죠. 상대방과 싸워서 반드시 내가 그 사람 위에 있어야지만 이기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왜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먼저 헌신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헌신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헌신이 무엇일까요? 헌신이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지 않고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헌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적 정의에서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린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단어를 볼 때 우리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에 대해서 연상할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면 그 번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번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과 소나 그리고 짐승을 잡아다가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번제라는 히브리 언어가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라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불태워 올려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 제물을 불태워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마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다 드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은 어떻게 오늘 이 로마서 12장과 그리고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일반적인 정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헌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신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헌신을 통하여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한 그리고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증가하고 계시냐면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 그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헌신의 기초가 아니라 헌신의 기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드리신 바로 그 은혜가 헌신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값없는 그 복음 앞에,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그 주님의 헌신 앞에 우리는 참여하고 감사하며 누리면서 예배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경쟁사회 속에서의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12장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로마서 1장에는 무정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수근수근거리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2장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않고 국류를 필요로 하는 세대라고 로마서 1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며 감사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며 그리고 회개치 않는 마음을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헌신이 얼마나 우리가 큰 유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5살 때였어요. 저희 가정이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손을 붙잡고 갔죠.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네? 먹는 것으로? 아니에요. 예쁜 드레스를 입은 7살짜리 여자한테 달려갔어요.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예쁜 드레스를 입은 그 여인 앞에 달려가서 포옹을 하더니 키스를 하고 오는 거예요.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청년들. 그러니까 애인이 없는 거야. 사랑하게 되면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저희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것도 4살 연상의 여인을. 나중에 보시면 저보다 젊어 보일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갱년기인 아내의 눈치만 보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가 있어요. 어떤 용기가 있을까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무례함을 견디지 못하지만 그 무례함 속에서도 그 사람을 향하여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부모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경 여기는 그 용기가 있다고요. 그리고 경쟁 사회 속에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나를 해코지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을 행할 용기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용기, 잘못된 세상을 향하여 진리로 저항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큰 일을 겪으셨어요. 동네에 오징어를 말리는 곳이 있었는데 친구분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서 아버님 도와주시다가 그 사람이 먼저 뚜껑을 닫지도 않았는데 스위치를 꽂아버려가지고 옷이 딸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 잘리고 다리 잘리고 가슴이 다 잘려서 허파 하나 나가고 거반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것은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술 먹고 와가지고 그랬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당시 벌써 30년 전에 이야기인데 병원비가 2천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1억 넘게 들어간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될 때였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 2, 3년 있다가 또한 피를 토하시고 간경화증으로 그 불구의 몸으로 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몸이 온전치 못하니까 정신 착란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툭하면 칼 들고 와서 같이 죽자고 찌르려고 하고 지약 가지고 와서 지약 먹고 죽자고 그러고, 그러면 어머님과 저는 그걸 피해서 오다 가도 못하고 밤새면서 집 아래 거미줄이 쳐져 있는 그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밤을 새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빨리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욕해봤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전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 아픔이, 그 쓴뿌리가 얼마나 가슴 저리고 아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얼마나 자식된 마음으로 부끄러운지.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아프고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강원도 사람이라 주문진 사람인데 바닷가 사람이니 얼마나 그쵸? 와일드하겠어요. 막 들이받고 싶고 막 화를 퍼붓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그런 목회의 어려움 속에서 침묵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그 모든 아픔을 기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헌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분별하다라는 뜻을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자신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사회 속에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무정한 시대, 감사치 않냐고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냐고 그리고 회개치 않는 이 세대 속에서, 그러면 너는 어떤가? 나 자신은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시각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만이 우리들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청년들의 버전으로 표현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시험하여 합당한지 그런지 내 자신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날마다 재해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폴 스톨츠 박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쿼터형입니다. 쿼터형은 힘든 문제만 만나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망쳐버리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캠퍼형인데 포기하거나 도망쳐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동적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안주형, 이런 유형이 캠퍼형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은 클라이머형입니다.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장애물을 기어 올라가 정복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저마다 사연이 있고 저마다 아픔과 저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각, 성경적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들과 마주치지만 그러나 비기독교인들과 다른 점은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정말로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나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그것도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부모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고 수많은 억울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 있어서 우리가 요셉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셉은 그의 삶을 재해석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그 잘못 때문에 요셉의 그 고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으나 제가 마침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나한테 한 짓을 형들이 알겠지? 그러면 벌 받아야지.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으면, 나를 그렇게 죽음에 내몰려 놓았으면 형들도 죄값을 치러야지.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요셉의 탁월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주했나요? 경제 문제 때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닥친 삶을 보시면
너무나 불행하고 처절하고 그의 모든 자존심은 다 밑바닥으로 내려앉은 상황이었어요. 남편 죽고 아이들 죽고 이제는 기업 물을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 문제도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고향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나오미의 인생을 그 처절한 인생만 보지 않고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재해석하지 않습니까?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은혜로 선물을 받고 그 룻의 인생에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분나의 격동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겪는 이 아픔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주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나의 인생을 재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시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굴로 피할 때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으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학식으로 그리고 문벌로도 뒤질 거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는 그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의 삶을 재해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 청년들, 비기독 청년들하고 다른 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상황들이 이유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의 눈을 가지고 우리 청년의 이 시기에 다시금 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것을 되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쟁 사회 속에 취직과 결혼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재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경쟁사회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귀한 선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보는 그 눈, 하나님이 향해 있는 그 눈을 우리 청년들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